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하이큐, 그렇죠, 하이큐가 있고요, 슬램덩크가 있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만화를 보시면 배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배드민턴, 심지어 발레, 야구, 온갖 주제로 한 스포츠를 주제로 하는 일본의 만화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만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스포츠 만화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만화다, 그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 만화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스포츠, 네, 얘기했죠. 자, 스포츠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열정. 열정이 중요한 주제겠죠. 아직 근데 그 답이 안 나왔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주인공이 고등학생입니다. 이야, 주인공이 고등학생이거나 중학생 됐다가 이제 고등학생으로 올라온 주인공들이 다 저 만화들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일본의 중고등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다 하는데 그것을 부활동이다, 일본어로는 부카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이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강백호 선수도 고등학생이면서 부활동으로 그렇게 농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우 놀랍죠? 다들 놀라시지도 않고, 그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 부카츠 활동은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일본의 입시가 매우 빡세고 힘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카츠는 뭐냐면 그 입시에 가산점을 올려주는 활동이 이 부카츠 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카츠가 입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학생의 협동력, 단결력, 책임감, 성실함,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부카츠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카츠 활동을 통해서 일본 학생들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카츠 활동에 대해서 굳이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학생들은 이 부카츠 활동으로 모든 그 아이들의 시간, 에너지, 이 부카츠 활동에 송두리째 다 잡아 먹힌다는 것입니다. 평일 늦은 시간까지 훈련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주말과 주일에도 부활동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주말에도 시합이나 연습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카츠 활동, 결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그 주일 아침, 그 거룩한 시간에 우리 일본 학생들은 학교의 운동장으로, 그리고 체육관으로, 또 문화활동하는 곳으로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한 크리스천 학생이 코치님과 선배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님, 코치님, 저 종교활동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조직과 규율이 엄한, 그리고 이것을 생명같이 지키는 일본 문화 속에서 부카츠를 빠지고 교회에 간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미친 행동입니다.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동네에서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집단 따돌림, 이지매를 각오해야 하는 처절한 자기 미래의 현실의 생명을 건 싸움이 주일날 북카치 활동을 빠지고 교회를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다음 세대는 교회에 발을 붙이는 것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일본 목사님 중에, 현직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일본의 다음 세대, 일본의 기독교 생태계는, 다음 세대 그 생태계는 다음 세대 목회자, 일본을 이끄는 리더가 나오기에 힘든 그러한 기독교 생태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북카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간다고 때리는 선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왕따 시키는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동네 주민이 눈총 주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생태계는 우리나라 다음 세대 가운데 충분히 펼쳐져 있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다들 체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있지요.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핍박도 없는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생태계는 사실은 까보면은 일본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일본 아이들이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면 우리 한국의 학생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의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일본의 우상이 북카츠라면 저는 단언하건대 한국의 우상은 학원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성적이라는 그 우상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정말 좋은 이 기독교 생태계, 이것을 우리 손으로 파괴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고등부 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듣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야속한 말씀으로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요. 목사님, 자녀 중고등학생입니까? 목사님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학원으로, 독서실로 주일날 등을 떠미는 그 마음이 결코 자녀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일날 학원 보내면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 아이가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인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학원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학생들 부모님에게 한번 집을 찾아가서 교회에 좀 보내달라고 설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전화하면서 30분, 1시간 동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학원을 안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과 대화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들의 두려움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귀한 자식이 저 살벌한 경쟁 사회 속에 나아가서 낙오자가 될까봐, 남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까봐 잠 못 이루는 그 부모님의 심정, 그것은 욕심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과 가까웠습니다. 생존 본능에 가까운 그 처절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원 안 가면 우리 자녀 인생 망한다, 이 불안감, 여러분, 그 두려움이 진짜 팩트입니까? 정말 팩트입니까?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 부모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큰 거대한 거짓말 아닙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우리는 오늘 무너져가는 자녀들의 영적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이 불안의 실체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생태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주일 성수와 기관 예배입니다. 저는 이 시간 기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타협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도 주일 지킵니다. 아침 일찍 대예배 드리고 학원 갑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지킨 거 아닙니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진짜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다가 물어봅시다. 진짜 우리 자녀가 그것을 통해서 예배 드린 게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갔다 왔다는 그 출석 도장 찍은 게 아닐까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대예배는 익명성이 보장된 관람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가장 앞자리에 앉혀서 관람꾼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 되도록 제일 앞자리에 다 앉혀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전 예배에도 부모님 등 뒤에 아니면 부모님 옆에 그렇게 앉아서 그 또래 아이들과 아무 교제도 없고 아무런 나눔도 없고 아무런 헌신도 없이 주일날 구경만 하다 가는 그것은 관람객이 아니고 뭐라는 것입니까? 청강을 하러 온 나의 자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는 학원생으로 우리는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군중 속에 있을 때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거의 1,000명가량 이렇게 다들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위에 앉아 계신 분들 있고 중간에 앉으신 분들도 있고 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과연 몇 프로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오전 예배에 저 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과연 거기서 몇 프로나 진짜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야겠다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기관 예배는 자녀들이 관람객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되는 시간입니다. 내 또래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선생님과 눈을 맞추면서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훈련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너는 기관 예배 드리지 말고 바로 전쟁터로 나가라 이렇게 지휘하는 지휘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총 쏘는 법도 이 친구들은 알지 못합니다. 전우도 없습니다. 전우들이 다 이상합니다. 그 친구들이 전장에 나가면 적군에게 바로 잡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투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원 시간 때문에 기간 예배를 포기하게 하는 것, 내 자녀의 영적 무장을 해제시키고 사탄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을 학부모님 혼자서 감당하라 하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학부모님들? 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애가 말 듣습니까? 내가 보낸다 하는데 안 보내, 안 간답니다. 저도 이제 안 보내요. 포기했어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원보다는 주일 성수, 대예배의 관람객이 아닌 기간 예배의 주인공으로 이 세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같이 해봅시다. 교사. 한 번 더 크게 해봅시다. 교사. 예. 이 아이들을 같이 책임지기 위해서 영적 군인으로, 영적 무장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라고요?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기관마다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나오라 잔소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학생들의 손을 잡고 누구누구야 힘들지, 누구누구야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이번 주간 무슨 일 있었니, 그렇게 말해주고 위로해줄 영적 페이스메이커가
우리 기관들의 교사분들로 세워져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을 잘 가르치는 그런 강사가 아닙니다. 세상이 다 너보고 학원 기계가 되라고 말할 때 나는 너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대우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부모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함께 세워져서 영적 아비와 어미가 함께 이 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생태계,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독교 생태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오후 예배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초등 1부 최영주 목사님, 초등 2부 김민준 목사님, 중등부 최성희 전도사님, 고등부 이민규 목사님, 유치부 진상민 전도사님, 유아부 조수민 전도사님에게 연락하셔서 교사로 내년에 섬기겠다 결단하시고 파격적인 순종으로 파격적인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바빠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경륜이 있는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안아줄 때 그 아이들이 아비를 찾고 영적 어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아이로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교회만 나오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됩니까? 요셉과 같은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기간 예배, 그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교회만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요셉 같은 사람, 다시 할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교회만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교사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치신 분들 다 교사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기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면 기간 예배는 효율성이 없고 돈만 들기 때문에 다 사라집니다. 그나마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어른 예배 저기 맨 뒷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는 스마트폰을 보는 그런 아이들이, 중직자분들의 자녀들이 저 뒤에서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축도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섭게 학원으로 달려가겠지요. 그 아이들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방문하는 종교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된 기독교 생태계 속에서 도대체 누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목사님으로, 선교사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은 아무런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학원 노예처럼 자란 그 아이들에게서 다윗과 같은 야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그발 강가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오전 예배 때 찬양도 했죠.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던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그제서야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구나.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세계로 교회가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바벨론 강가에서 우는 그 비참한 꼴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께 정말로 호소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반기독교적인 악법에 저항했습니다. 한국교회 최전선에서 싸운 교회가 세계로 교회인 것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데는 사자같이 용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 오는 칼을 막아내면서 정작 우리 안방에서 자라나는 학원이라는 우상 앞에서는 모두가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세상법을 막아내면 뭐합니까?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면 뭐합니까? 정작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에 점령당해 버렸는데 안방에서 이미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내 자녀가 대학 입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진짜 승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또 그런 말을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 현실을 모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타협하고 우상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세계로 교회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를 파괴하는 이 입시 우상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왜 고3만 되면 그렇게 떠나갑니까? 돌아온다고요? 왜 돌아와서 그래요, 돌아왔네요. 돌아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타협하고 조건을 겁니까?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도 공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설사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기독교 생태계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시 복원합시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다시 복원합시다. 손주도 학원 보내시더라고요. 주일 성수하는 것을 다시 가르칩시다. 주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거룩한 안식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려야 합니다. 맞습니까? 평일도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주일은 특별히 주님께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오전 예배의 관람객이 아니라 교육기관 예배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분명한 예배 태도에 대해서 가르칩시다. 다음 세대 기독교 생태계를 지키는 이 영적 전쟁이 지원군이 되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남의 집 자식 보듯이 하지 마시고 나의 영적 자녀로 품고 교사로 헌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 드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파격적인 순종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파격적인 축복 내려주실 것을 서슴지 않게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